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그 옛날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선교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던 시절에 예배 중에 이 한 성도님이 손바지를 두툼하게 입고 있다가 방귀를 뀌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낄 수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 빨리 나가서 예배당 나가자마자 힘주어서 뿡 끼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이 조금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방귀 소리 밖에 있고 방귀 냄새 안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냄새가 밖에 있고 냄새가 안에 있고 방귀가 밖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안도 밖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우리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여러분 바깥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냄새야 물러가라, 은혜야 들어오라. 이런 마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욥기서 27장 2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아마 마음속에 너무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사단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욥의 재물을 가져가시고 또 욥의 건강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욥의 자녀들을 데려가고 사탄이 욥의 이 재물을 빼앗아가고 사탄이 욥의 건강을 가져가는 것,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신다, 하나님께서 내 정당함을, 내 권리를 막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욥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욥의 근본적인 신앙은 사람이 죽는 것, 사람이 사는 것, 사람이 할을 입는 것,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단이 욥을 괴롭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런 욥의 생각은 틀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감사할 그런 사실입니다. 사단은 욥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실 사단은 욥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을 베푸며 생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미워하고 좋게 여기지 않고 시기를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이 욥이 당하는 이런 시기심, 사단에게서 온 이런 시기심이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욥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죽이지는 못합니다. 사단은 욥을 죽이지는 못해요. 엄청난 고통을 주면서도 사단은 욥의 생명은 앗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사단은 욥의 생명을 가져가지 못했는가? 욥기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손에 맡기노라. 욥을 그 손에 맡긴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죄가 사단의 손에 맡겨지지 않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단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욥을 잠시 동안 사단의 손을 맡겼더니 완전히 사람을 폐인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사람을 망할 사람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잠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단과 친구하면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맡기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But you must spare his life. 너는 절대로 그 생명은 터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아주 크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잠시 내게 맡기지만은 생명은 절대로 터치하지 말라. 그건 나의 보호 아래 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당함을 빼앗아가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붙들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 지켜주시고 계셨다는 것. 사단이 욥을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 사탄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그로 하여금 욥의 생명을 터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욥을 지켜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돌봐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은 욥이 겪는 어려움은 잠시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욥이 죽을 때까지 이 고통 속에서만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지요. 욥은 잠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욥기 42장 12절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에 환난을 주고 그 환난을 통하여 욥은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께서 고생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래도록 기억이 나고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고생은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에서 포미가 나타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모양이 참 폼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과 생활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젊었을 때 30대 40대는 우리가 좀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이 50 후반으로 들어가고 60으로 가고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되면은 점점점 분위기가 참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갈수록 더 잘 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처음에 그 환난을 통하여 욥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 다듬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희망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절망이 들 때도 있지만 성도님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잠깐 있을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1년의 과정, 6개월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늘 묵상하신 분은 이 말씀을 이미 보셨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붙들고 계시니 지금의 환난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순금같이, 퓨어 골같이 완벽하게 또 성숙한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때로 이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큰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 진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가족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게도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도저히 우리는 상상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히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이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한 다음에는 욥의 아버지 욥은 그 자식들을 다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혹시나마 너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냐, 혹시가 너희가 마음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된 마음을 가지지 않았냐, 혹시나 너희가 그럴 줄 모르니 너희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하고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회개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경 보면 욥은 범사가 이랬더라, 욥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나마 자식들이 죄짓지 않을까 하고 불러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고통이 왔습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너무도 어려운 고통이 왔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욥은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정당히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해가지 않으니까 욥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는구나. He's denied my rights.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런 순간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마음이란 악한 자의 마음은 교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악한 자는 속이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한 것 같지만은 거짓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문장 구조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문장은 그러나 의인은 겸손하고 그 속에는 정직함이 있나니, 이것이 이렇게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악인은 이렇다 하면 그 반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악인은 교만하고 악인은 거짓되지만 의인은 정직과 겸손으로 산다고 표현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반복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는 길은 나도 아직 모르지만은 그는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다듬어 주실 것이다. 실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가다가 보면은 나의 신앙을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내용을 여러분 교회를 좀 많이 다니시면 알게 되는데요, 하박국은 주전 7세기에 유다 땅에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분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왜 저런 일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보다 더 잘 삽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을 애워싸고 선한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그래서 사회에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무질서한 사회를 그냥 두시고 악한 사람을 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의문이에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 악한 사람들을 다 멸망할 테니까 좀 참으라. 반드시 그들이 멸망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하박국에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지요.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여 그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래도 비교적으로 덜 악한, 그래도 비교적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박국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이미 보신 말씀이지만 저랑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아도 나를 믿는 선지자, 나를 믿는 사람은 바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교만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악한 사람은 교만해서 내 뜻과 상관없이 나랑 틀리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악한 사람들은 또한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나를 믿는 의인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너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아파요 선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니까 하박국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유명한 그 이야기를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겁니까? 저는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알고부터 제게 아무 무화과 나무가 없고 아무 소출이 없고 소가 없더라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대답이지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신뢰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욥의 맹세를 보십니다. 욥이 맹세를 합니다. 본문 말씀 2절 후반부에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예수님도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너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강조를 두고 싶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이런 맹세를 한다 하면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맹세를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라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3절이 조금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요 번역이 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억울하고 했다고 하는 순간, 억울하게 했다는 순간 욥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 안에 숨이 붙어 있고 내 코에 숨결이 남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할 수만 있으면 올바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나는 악을 말하지 않고 나는 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물질을 빼앗아갔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욥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내 고통이 아무리 괴롭고 억울하더라도 나는 거짓 없는 올바른 삶을 살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쳤다고 혹시나 생각하실 때가 있다면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선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그 올바른 삶을 떠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간혹 아이들 중에 공부 잘 하다가도 부모가 마음 아프게 하면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지 않고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아름답지 못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의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자기의 앞날을 부모를 핑계 삼고 망치는 것이죠. 자기의 앞날을 부모의 핑계를 대고 자기가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신앙인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주님 잘 섬기다가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주님 떠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좀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은혜된 삶이지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가 그런 이야기지요. 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가족과 함께 다 모압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곳이에요. 모압은 이방 나라예요. 지금 잠시 어렵다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간 겁니다. 가서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살았지요. 풍족하게 살았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 보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죽어버립니다. 나중에는 혼자 남고 남편이 없는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과부들만 남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니까, 비록 늦었지만 돌아가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가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이 은혜지요. 혹시라도 마음에서 주님을 떠났다면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아버지가 간섭을 뭐 그렇게 많이 하는지 탕자가 그냥 아주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 아버지 떠나서 살고 싶습니다. 내게 줄 돈 지금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떠나갑니다. 처음엔 좋았지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돼지우리요, 돼지우리, 돼지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가니까 그의 삶에 은혜가 회복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돌아오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살아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참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풀무불이란 쇠를 녹일 수 있는 뜨거운 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던져버린다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대답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겠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는 억울하다, 정말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을 내리실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을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욥기서 1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너 그 욥을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일까? 너희들이 내 종 신다니엘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목사를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하시면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요 포인트만 되면 웃음이 나와요.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그러면은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가 신다니엘 목사라는 목사를 보았느냐? 저와 같이 내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목사를 보았느냐? 너무 감격스럽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신 집사를 보았느냐? 네가 김 집사를 보았느냐? 박 집사를 보았느냐? 저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보았느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안 풀릴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